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계명 제6계명에 대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241장. 오 주의 사랑 가득히 이 땅에 흘러 넘치네. 돌비에 새긴 계명은 사랑의 사연 가득해. 내게 주신 사랑의 계명 나 감사하며 따르리. 내 등에 멍에 가볍고 그 계명 행복 베푸네. 나 굳셈 믿음 가지고 십자가 약속 믿으며 풍랑일 때 잠잠케 하신 주 얼굴 보며 따르리. 간악한 막이 날 깨어 주 믿는 마음 막아도 내 주는 굳셈 팔로서 주 말씀대로 돌보네. 소리 높여 늘 찬양하세. 내 구원 되신 구주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둘째 찬미 242장. 진실하신 생명의 말씀 삼가 듣고 기억하라. 예수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행하는 자에게 복 있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네. 복이 있네. 주님의 명령 행하는 자는 크신 축복 받으리라. 예수 말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경배를 드림도 헛된 것이라. 행하는 자에게 복 있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네. 복이 있네. 주님의 명령 행하는 자는 크신 축복 받으리라. 주의 명령 행하는 자는 하늘나라 들어가서 죄악과 슬픔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리.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네. 복이 있네. 주님의 명령 행하는 자는 크신 축복 받으리라. 제6계명 살인 금지 생명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계명 첫째 계명 여호와 외에 다른 신 금지. 두 번째는 우상 형상 제작 숭배 금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신상으로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계명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헛되이 사용 말라. 네 번째 천지 창조를 기념하여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 다섯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열 번째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은 제6계명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오늘날 세태를 볼 때 6계명은 얼마나 중요한 계명입니까? 모든 사람 생명은 신성한 것입니다. 이웃의 생명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육체의 폭력,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일도 금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짓게 만들어 파멸로 이끄는 것도 금지해야 합니다. 순진한 사람을 유혹하여 타락시키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는 여섯째 계명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부정한 행위와 증오와 복수의 정신과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우리로 그들이 해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감정에 빠져드는 것. 왜냐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이기심 때문에 돌보는 일을 게을리한 행위야 모든 방종이나 불필요한 소모나 건강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 과중한 노동 등 이 모든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 여섯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부조화 선지자 308쪽의 말씀입니다. 화이트 선지자의 설명을 요약하면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부정한 행위도 살인이다. 또 증오의 정신, 복수의 정신도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또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살인입니다. 타인이 해 받기를 바라는 마음과 감정도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 또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 또 모든 방종, 또 식욕의 부절제, 또 불필요한 소모, 건강을 해치는 과중한 노동,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살인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계명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다.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린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곧 사망에 거하는 것이다. 또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고, 내가 살인하는 자라면은 영생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여섯째 계명에 대하여 이런 해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즉 무가치한 놈, 이렇게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는 말은 군대에서 경례를 하지 않은 부하에게 장교가 소리 지르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부하에게 라가, 무가치한 놈,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지위가 낮은 자들에게도 존경과 친절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이 미련한 놈, 이 어리석은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을 깔보거나 또 경멸하거나 또 욕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또 엘렌.G. 화이트 선지자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구주의 말씀은 청중들에게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정죄하는 동안에는 그들 자신도 꼭 같은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악의와 증오를 품고 있기 때문이었다.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원래 사탄에게서 나왔으며 그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었다. 즉 의나 몰인정한 마음을 품는 자는 누구나 동일한 정신을 품게 되며 그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씨앗 속에 식물이 들어있는 것 같이 복수의 생각 속에 악한 행동이 들어있다. 그래서 증오, 복수의 정신, 사탄의 정신,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되는 말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각인의 영혼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시는지 보여주셨다.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서로 격려라는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으신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결점과 약점을 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를 통한 소유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지불을 통한 소유, 곧 당신의 이중적 소유로 주장하신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 심지어 가장 타락한 사람들까지도 존경과 친절로서 대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한 영혼을 모독하여 한 한마디의 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실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존경과 친절로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생명 보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신 것입니다. 또한 나의 가족의 안전을 위한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국가에 경찰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만은 사실 고대 세계에는 이런 경찰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존중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은 대단히 중요한 생명의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식물의 생명이나 동물의 생명이나 또 인간의 생명은 모두 창조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생명체를 만들지 못합니다. 생명 현상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모든 생명을 쓸데없이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 중에 최고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생명의 가치를 가장 높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시 찾기 위하여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인을 하면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죽음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시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생명을 다시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10계명, 여섯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사형제도를, 국가적인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것일까? 사실 사형제도는 살인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악을 저지하기 위하여 시민정부, 즉 국가에 생명과 죽음의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의도로 살인한 자는 사형으로 다스려져야 한다. 왜냐하면 살인자는 사형으로 다스려져야 이러한 법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살인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을 죽인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에게서도 생명을 취하시겠다. 그래서 살인자는 사형으로 다스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사람을 죽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사람을 죽이면은 너도 죽어야 된다. 이런 엄청난 말씀,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형제도는 바로 살인을 막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럼 실수로 한 살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도적인 살인은 아주 나쁜 죄지만은 그러나 의도하지 않은 살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실수로 살인한 자를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살인한 자는 여섯째 계명을 어긴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자살은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것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살인한 자는 그 이후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살을 해버리면은 그 본인이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타난 사해의 자살자들은 모두 악한 자들입니다. 사울왕, 또 사울왕의 병기 맡은 자인 아이도벨, 또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같이 공모했던 자들, 또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은 자살을 했고 또 사실 악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또 악을 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자살하기에 앞서서 천국 영생에 대하여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엄청난 곳이고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과 영생의 사역을 통하여 얼마나 엄청난 계획을 우리를 위하여 가지셨고, 그래서 그 원대한 계획을 깨달아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살자. 우리는 정말 죽으려고 하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고,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꼭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점진적 살인, 예를 들면 우리가 술이나 또 담배, 또 마약, 또 쾌락을 추구하면서 방종, 또 우리의 식욕과 정욕,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으로, 금하신 그런
방법으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은 사실은 점진적인 살인, 서서히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살인 행위와 같다. 또 간접살인, 예를 들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인색하게 드린다면 그것은 어쩌면 간접살인이 될 수도 있겠지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건져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 죄악 세상에 가만히 놓아두면 다 죽어가는 영혼들이지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재물을 바쳐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또 간접살인, 가장 부드러운 살인 무기는 무엇이 있을까? 부드러운 살인 무기, 그것은 혀는 살인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그것도 살인 무기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통해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 속에는 악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독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말, 시기, 질투, 또 의심하는 말, 험담하는 말, 또 이간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악이요 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사랑과 지혜를 담아서 말을 하자.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말 속에 사랑이 담기고 또 지혜가 담겨서 정말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째 계명의 적극적인 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원수도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극적으로 바꾸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75쪽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세속적 계급도 혈통도 국적도 종교적 특권도 아니다. 그것은 사랑, 곧 온 인류를 품에 안는 사랑이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완전히 닫혀 있지 않으면 친절의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미움에 대해서는 미움을 나타낼지라도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증오에 대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감사할 줄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게 하고 보수를 전혀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늘 왕족의 표,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고상한 신분을 알려주는 분명한 표이다. 우리가 하나님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로
원수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비를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지요. 그것이 새 계명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압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닮아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살인자들은 유황불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살인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신성하게 보라. 창조주와 십자가의 눈으로 인간의 생명을 보라. 자신의 생명을 돌보라. 건강 법칙을 준수하라. 또 타인의 생명도 돌보라.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자. 그래서 여섯째 계명은 자신의 생명을 돌보고 타인의 생명도 존중하고 사랑하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도 잘 살도록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못 살게 굴지 말고 살만 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세 한 학생이 뇌종양에 걸려서 방사능 치료를 해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학교에 가면 그 아이만 머리카락이 없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그 반의 친구들이 우리가 전부 단체 삭발을 하자, 그 자기 어머니에게 다 요청을 해가지고 그 반 친구들이 그 방사능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그 아이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전부 다 삭발을 하고, 이것은 그래서 그 반 아이들이 전부 그 뇌종양 아이와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하나가 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양대학교 체육학과에 한 학생이 합격을 한 교육과에 한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사실 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양대 체육교육과에 들어가려면은 내신이 학교 내신 성적이 2등급이 되고 공부를 잘하고 또 학교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50대 1 정도 되는데, 어떤 학생, 그 합격생 중에 하나는 성적이 크게 높지 않았지만 합격이 되었는데, 이 아이는 1학년 때에 자기 반에 한 아이가 자폐 성향이 있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아주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막 큰 소리도 지르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자폐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합격생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이 자폐 성향의 아이에게 자기가 그 아이의 짝이 되겠다고 해서 1학년 내도록 그 아이의 짝이 되어서 이제 혹시라도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고 또 친구들로부터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이제 이 자폐아 친구와 더 사이좋게 지내게 되고 심지어 이 합격한 이 학생은 3학년이 될 때까지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자폐아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그 학생부 그 기록에 들어가고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한양대 체육교육과에 합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인성이 뛰어난 학생이 정말 아주 최고로 인성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학생부에 기록하였고 그 결과 이 학생이 한양대 체육교육과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은 또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훌륭한 좋은 선생님, 교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나 또 군대에서 왕따가 없어져야 되고 또 폭력 문제 참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지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살인 금지, 생명 사랑, 이 6째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깊은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모든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37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인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나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 간접살인도 하지 말고 점진적인 살인도 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감사히 여기고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정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랑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살맛이 나도록 해주고 용기를 주고 또 격려하며 믿음을 북돋으며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 다 함께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